자,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영.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예, 우리 박승호 목사님이나 생명샘 교회 원로 목사님, 네, 그분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저희 깨달음 또 이렇게 해서 네,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영을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디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독수리와 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힘차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자신이 손으로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이 소년은 독수리 알을 집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암탉의 알을 품을 때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암탉은 알들을 소중하게 품었고 얼마 후 알들은 부화되었습니다. 병아리 속에서 태어난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처럼 삐약삐약 소리를 지르면서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녔고 병아리처럼 움직이고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병아리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병아리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독수리가 창공 위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병아리들이 와 하고 감탄할 때 어린 독수리도 야 멋있다, 나도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병아리들과 생김새가 달라 놀림을 받던 어린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모습은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독수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날지 못하는 다른 병아리들과는 달리 자신이 어깨 축지에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자신이 부리가 커지면서 강해지고 날개가 쭉 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경하던 독수리 모습이 자신에게 나타나자 그제야 자신이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아리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저 닭장에 갇혀서 모이나 쪼아먹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닫게 되자 자신의 힘으로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삐약삐약거리는 병아리처럼 주어지는 모이에 만족하고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때로는 양심을 팔기도 하는 그런 가엾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존재를 알게 되었고 믿음이 날개를 펼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닭장 속의 연약한 병아리가 아니라 믿음이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 어떤 사명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의 닭장 속에서 자신이 독수리면서도 그냥 닭들과 닭장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신도 그냥 닭인 줄 압니다. 삐약삐약하는 그런 연약한 병아리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몸된 교회로 와보니까 나는 연약한 병아리가 아니라 믿음이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는 독수리임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물음은 예수님을 알게 된 나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이젠 더 이상 예전의 죄악 속에서 삐약거리는 가엾은 병아리가 아니라 믿음이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말하고 믿음의 날개를 가진 믿음의 용사 독수리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 이제 힘들어요. 삐약삐약. 저 아직도 넘어졌어요. 삐약삐약. 이렇게 불쌍한 병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펼쳐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삶을 경영하는 중요한 지침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당신은 죄악 속에서 가엾게 삐약거리는 병아리가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가진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럼 믿음의 날개를 가진 독수리로서 살아가고자 변화하려는 당신을 지금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믿음의 날개를 가진 독수리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변화는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 나에게는 무엇인지 조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자, 우리는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나뉩니다. 자, BC, 주전, 주후, 한국말로 하면 주전, 주후, before Christ라고 이거는 영어고 BC. 자, 주전, 주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 이후의 시간을 AD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노 도민 이런 거는 뭐 읽는 방법을 몰라도 됩니다. 네, AD, BC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달력이 달라지고 연호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BC에 살고 있습니까? 주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후에 살고 있습니까? AD에 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자, 우리가 30년, 50년 살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거듭났는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시점부터 새로운 삶이 출발점이 됩니다. 나에게 BC와 AD가 구분되는 삶이 없다면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 옛습관, 옛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그 구분점이 분명하게 있다면 기업이 땅인 가나안을 목표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거듭나는 그 시점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제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자, 우리는 핸드폰을 저는 핸드폰을 바꾸기 좋아합니다. 네, 솔직하게 승인하겠습니다. 예, 1년이나 2년 되면 꼭 이렇게 새로운 걸 만져봐야 뭔가 새로운 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만져봐야 뭔가 좀 행복한 감을 느낄 또 디지털 기기에는 조금 민감한 편입니다. 예, 자, 기능이 보통 새 것을 바꾸면 우리는 후진 것을 바꾸니까 나는 돈을 아껴야 되겠어. 한참 후진 것을 바꿉니까? 아니면 최신식으로 바꿉니까? 네, 저런 분들도 계시고, 네, 대부분 사람들은 최신식을 바꿉니다. 최신형, 업그레이드 된 걸.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최신식을 바꾸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 전화해서는 VIP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기능이 새 것을 바꾼 거는 기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더 월등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새 것이 업그레이드된 것을 사용하자면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새 기능을 익히자면. 자,
이전의 기능에 익숙해진 자신을 새로운 기능에 맞추어 가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위해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이 나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여전히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품어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심행재님이 교회 왔는데 우리 정자매님이 아직도 그래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줘야 돼요. 예. 정말 너무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예. 우리 심행재님은 너무 축복받았습니다. 인내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꾸 빨리 따라오라고 왜 그렇게 늦냐고, 그렇게 많이 재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몸에 익히기까지,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기까지, 새로운 생활의 패턴을 몸에 익히기까지는 훈련받고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품, 자신의 삶의 방식, 삶의 주체, 가치관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많은 훈련과 연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번거로움과 훈련받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 자신은 마음먹은 대로 한순간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불같은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그냥 앞으로 막 초월적인 삶을 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또 그러지 않아요. 그 열기가 식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 교회에 출석하고 성령 체험하고 무언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인격이 변화와 삶의 방식이 처음에는 좀 변화되는 것 같은데요.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다 보면 계속 정체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어느 단계에 그러면 또 떠나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계단을 그리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떠나야 됩니다.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면 우리는 정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했다는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떠나라. 네 익숙했던 곳을 떠나라.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자신이 있던 곳에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풍족한 갈대아 우르에서, 기상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룻은 가족과 친척들이 있는 모압 땅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익숙했던 곳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익히 살아왔던 삶의 양식이 몸에 배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교제권, 새로운 삶의 원칙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의 삶에서 떠난 장소와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는 옛 사람과 옛 문화를 벗어버리려는 결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떠나야 합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한 단계. 그 단계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가는 날까지 계속 우리는 이 떠남의 훈련,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아담 족속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사람 예수님의 족속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매일마다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창조적인 삶을 삽니다. 돌파하는 삶을 삽니다. 그냥 입었던 옷을, 어제 입었던 옷을 또 입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고 계속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 믿음이 경주를 하잖아. 믿음이 경주를 하는 사람은 한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선자리에서 뛰는 연습 안 해요.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 뛰어나갑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애수가 계속 성령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창조적인 영입니다. 돌파하는 영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전자 DNA를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위해 떠나요. 자, 그 길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벽배에 갑니다. 끝까지. 근데 그 길에는 출발한 고난도 있고 광야도 있고 산도 있고 벌판도 있지만 날씨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렸다. 해가 떴다. 예. 그런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줬어요. 함께 해주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인도받은 사람들은 먼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기업에. 그러면 또 가나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가나안이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에서 또 새롭게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각 지파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렇게 딱 규제를 했었어요. 그거는 지켜야 할 규범들을 지키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사람,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신이 떠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신분이 바뀐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종살이 하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이 왕자와 공주가 됐어요. 자, 거듭난 이후에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반대 소리가 갈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다양한 길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목소리. 마치 등산을 하잖아요. 자, 저기 등산을 하는 청계산 등산합니다. 그러면 제가 잘 알고 있는 산이 청계산밖에 없어서 청계산 일단은 청계산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저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쪽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동쪽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서쪽에 이런 혼란을 준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로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일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좋은 직장 가져요. 부자가 돼요. 이런 복 받기 위해서.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복 받는 순서가 먼저 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아. 문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 진짜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공급해 준다. 즉 물질이 노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면 물질이 노예가 안 돼. 근데 물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이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계속 복받기 위해서 이 수준에 머물면 계속 삶의 징계 패턴이 있잖아요. 계속 정신 차려. 언제까지 이럴래? 정신 차려. 계속 징계가 따르는 거예요. 또한 거듭난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뒤편에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 디자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보다 먼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항상 예수님을 두게 됩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옛날에 만약 돈 이러다가 예수 만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청지기 삶을 살아갈까? 이런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아주 구두쇠잖아요. 구두쇠. 그 콜라 사 먹는 것도 갖고 와가지고 얼음으로 얼려가지고 일하러 다녔어. 근데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다 통장 다 줬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동은 처음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처음의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행위, 내 마음에는 당신이 제일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부어준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망친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집어넣으셔서 너는 나의 형상이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뚝 찍어줬어요. 너는 이제는 새로운 내 형상이야, 내 형상. 자,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으뜸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최우선이기에 내 삶이 처음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습관적으로 갈 때 12시가 이렇게 땡 되잖아요. 그래 아무리 내가 재밌는 거 놀다 보더라도 12시가 딱 되면은 그 오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걸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오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반응. 하나님은 우리 그 믿음이 반응을 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최우선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새롭게 출발했으면 새로운 경영이 있어야 됩니다. 출발 멋지게 하고 은혜만 멋있게 받은 채 경영하지 않으면 출발선상에 그대로 멈춰 서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때 믿음이 불량은 은혜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시작 하고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계속 여기 서 있어요. 조금 천천히 가는 중만 선전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럼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출발선상에 계속 그대로 멈춰있게 되면 오늘은 땡빛이 너무 좋아서 오늘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이러면 계속 멈춰있게 돼. 멈춰있으면 성장은 없고 굳어질 뿐입니다. 점점 굳어집니다. 근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창조적인 삶, 변화되는 삶,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 또 우리 변화를 유지하고 이끌어갈 그런 동력이 필요합니다. 동력이. 자, 출애굽하려면 옛 사람이 삶의 방식을 떠나려면 뭐가? 어마어마한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 뭔가 뛰어야 되잖아요. 자, 새로운 경영이란 공급원을 새롭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공급원은 뭐였죠? 나의
나의 욕심, 욕망,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었죠.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마어마한 큰 별장이라고 세상에 좋은 차들 다 그리고 들어 그냥 세상에 제일 이쁜 미녀들하고 파티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건 세상에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자, 그러면 공급원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세상에 나의 욕망, 탐욕 이런 걸 사탄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공급원이 바꿔지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 황제들이 300년 동안,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3년이 돼갔는데 막 힘들다가 난리 없어 피우잖아요. 이제 아마 우리가 또 다시 방역 규제를 하면서 막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난리법석이 날 것 같아요. 요즘도 보니까 뭐 18,000명이 이제 뭐 가을에 가서 15만 될 겁니다. 20만 될 겁니다. 해도 돌아다니며 봐도 걱정 안 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건 못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은. 그래서 300년 동안 아예 기독교 씨를 말려버리려고 극심한 박해를 했지만 소멸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양식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기에 그 엄청난 박해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계속 확산시켜가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기 위해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양고기로 상징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경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급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일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밝아야 돼. 여기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 새로운 공급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동력을 줄 것이고 새로운 동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드라마에서? 쇼핑에서? 아니면 매일 내가 먹고 싶은 치킨 뜯는 데서? 뭐 여러분 족발을 뜯는 데서? 잘 탐식하는 분들은 그 음식에서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경영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6월절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에서 새로운 공급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바다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이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저질러 왔던 죄,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린 양이 피에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갈 때 문틀이 옆과 위를 상인방이라는 위에요. 문틀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양쪽에. 위. 알았던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장자권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발랐을 때 그 후사권, 자녀로서의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른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회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씻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씻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할 말 다 하고 행동 다 하고 생각 다 하고 행동 말 다 하고 온갖 허물 실수를 배우고 나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할 수 없어요. 너희는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얼룩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보혈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번제단에서 자기를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이 회개기도 하지 않고 보혈의 씻음을 받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어요. 씻음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행위, 정결하지 않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 율법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무효합니다. 죄를 그대로 지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죄를 넘어가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넘어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를 내 삶 속에 바를 때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심판과 저주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 밤의 축복은 어린 양이 피 발린 그 문 안에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피 24시간 주의 보혈이 씻음 아래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나의 삶이 모든 영역에 가는 곳마다 보혈을 뿌려야 돼. 자,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이 삶에 있습니까? 이건 안 적어놨네. 당신이 삶에서 회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못 적었네. 12장 3절 있어요? 네, 12장 3절.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열흘날 가까운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양고기를 먹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양식과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이 살을 먹습니다. 이때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양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곤 합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뒤 양고기를 먹는 일은 참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참 양식으로 취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영적인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취한다는 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배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말씀을 꿀처럼 달콤하게 먹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자,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는 재미나는 본인이 보고 싶은 뉴스를 볼 때는 정신이 눈이 똥망똥망했다가 성경을 지면은 하품하다가 그다음에 이게 자요. 그만큼 세상에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혈로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말씀 앞에 서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막 살아나잖아요. 자,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말씀을 먹고 양식인 말씀을 먹고 성령을 음료로 마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먹는 사람은 가슴이 차가워지고 머리만 커집니다.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성령을 음료로 마시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행동으로, 표정으로, 말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 성령을 음료로 마시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좌우되고 드러나는 삶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먹는 것에 따라 체질이 달라지듯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공급받은 사람은 그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잘 공급되어지고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8절을 함께 봅시다. 읽읍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 쓴 나물을 곁들여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쓰디쓴 나물을 맛도 없는 빵과 누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효소가 없잖아요. 요즘에 그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함께 먹으라 했을까? 여기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또 이 무교병은 쓴 나물은 거룩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래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것은 삶 속에서 거짓되고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누룩, 즉 죄를 거절하는 삶을 말하고,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과거의 죄를 짓던 생활을 부끄럽게 고통을 여기는 마음이 자세를 말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자기 경영을 해야 하는데, 거룩하기 위해 애쓰는 그 삶이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첨가물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는 것이 우리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우리 마음에 내려져야만이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을 훼손시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말씀을 취하고 성령을 음료로 취해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할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피나 양고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다? 문지방에서는 바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문지방이 뭐죠? 사람들이 지나들면서 밟는 곳이기에 그 피가 사람들에게 밟혀 함부로 홀대될까 봐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장 10절에서는 양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날에는 소홀히 취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남기지 말고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긴장해야 합니다. 이걸로 무너지겠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보혈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삶 속에서 매일 보혈로 씻음을 받으며 말씀의 공급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날마다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도전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계속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성장해 가면서 그 변화를 위해서 창조된 삶을 살고 돌파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맨날 시대에 뒤쳐가지고 구닥다리를 쥐고 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와요 빨리 와 나 변화되는 삶이 싫어요 이러지 않아요. 계속 창조적인 삶을 산다 이겁니다. 돌파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언제 어디 있든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위치를 빠르게 인식하고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의 속도에 발맞추어 다양하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적응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므로 그에 적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조적이고 돌파적인 삶을. 새롭게 얻은 신분 중 하나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오늘 모집자님한테 스트레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이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등짐지고 막노동했던 사람들을 6월절을 경험하자마자 주님이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군대의 신분을 또한 가지게 돼요. 자, 이 오합지졸들을 불러내어 출발하자마자 대오를 정렬하고 편대를 짜고 부대를 만들고 깃발을 세우고 따라 나서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자격이 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진심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앞장세우고 백성들은 뒤에 따라오게 해서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이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전하는 교회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실주된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놓치면 사고가 납니다. 주님이 군대로서 정확하게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논산의 그 훈련소에 가서 6년을 훈련받았어요. 주님이 계속 그 앞에, 무대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저에게 말합니다. 특별 훈련 기간이다. 특별 훈련 기간이야. 그러니까 6년 훈련 받으니까 7년째 너 이제는 다 훈련 끝났어. 올라가. 해서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자, 훈련. 군인은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주님이 군인들이 함께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함께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를 거둘 때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군대로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놓으려는 사탄이 꼬임에 맞서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다양한 유혹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기가 바짝 든 훈련받은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양육과 훈련에 힘쓰며 봉사와 헌신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님이 군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이 훈련 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훈련이든 순종하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죄의 노예로 살았고 종살이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왕자와 공주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킬 때,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우리 신분은 또한 왕권을 가진 제사장처럼 그렇게 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깊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더 이상 종이 아닌 자녀로 백성이 아닌 주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훈련받고 새로운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사는 제사장적인 삶을 말합니다. 또한 이제는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관리하고 경영하면서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2022년 남은 날들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난다니까 너무 좋아서 옥상에 지금 마음이 다 올라가 있어서 자,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졸음을 참으면서 끝까지 버텨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군사답게,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제사장답게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영혼들이,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걸음걸음마다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의 눈동자 같은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히